오늘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이란 말은 마샬이란 말로 짧은 문구에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잠언은요, 짧은 문구로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의 여러 각 부분에 적용하면서 우리로 지혜롭게, 우리로 깨닫게,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그들에게도 슬기롭고 근신하게 지혜 있는 자는 듣고도 학식을 더하게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하게. 지략이란 말은요, 인도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야 될 것인가, 삶의 지략을 더하게. 그것이 잠언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은 그래도 참 여러분이 한 달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 되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1년이면 12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이 변화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변화돼요. 변화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그 잠언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아이란 말이 있고 늙음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이에서 늙음으로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2층에 보면은 예서가 저렇게 기어다니고 걸음마고 하지만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예서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맨 앞에 한보성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한보성 권사님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걸음마고 있었어요. 저런 시절에서 머리가 하얀 그 시절까지 오는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어제 가지 않으면 안 될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야외에서 했어요. 야외에서 했는데 참 결혼식 오전에 했는데 그 오전에 참 비도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비도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잔디밭 앞에다가 나름대로 멋있게 보니까 나름대로 두 분이서 멋있게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하얀 플라스틱 의자로 옆에 하얀색 녹색의 하얀 의자를 놓고 거기에 무슨 텐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결혼식을 하려고 다 짰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주례자 있는데 거기다가 텐트 하나 놓고 맨 뒤에 이제 출발하는 데다가 몰기도 해요. 비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의자에 앉았겠어요, 안 앉았겠어요? 아무도 안 앉았어요. 참 멀리 구석에 비 가릴 때 보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구석구석에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주례가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참 기가 막힌 결혼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출발할 때는 비도 안 맞고 출발했지만은 지나가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빈 의자 사이를 비 맞으면서 신랑 신부 입장하면서 가는데, 인생에 대한 경험이 있죠. 그 신부가 얼마나 춥더니 멋있게 했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얼마나 춥잖아요. 그 추운 데를 걸어가면서 주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신랑 신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잘 안 들리거든요. 들으려 그래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그런 결혼식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길 건너에 식사하는 데는 텐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텐트 사이 물이 새가지고 의자에 다 앉아서 물 없는 의자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 앉아가지고 이 엉덩이에 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아, 목사님 하니까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몰라요. 그 집사님이 그때가 40대 중후반이었어요. 40대 중후반이었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70대예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70대가 됐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그분이 4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되는데 아마 벚꽃이 20몇 번이 피었다 졌을 거예요. 그렇죠? 20몇 번이 벚꽃이 피었다 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는 사이에 20년이 지난 거예요. 과연 나는 벚꽃이 피었다 지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건데 스스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며 때로는 염려하며 지나가며 시간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지나지는 않았는가. 혼자 거기 서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잔치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참 비가 오니까요.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을 보니까 이 텐트 위에 이렇게 물이 고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텐트에 물 고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 물이 언제 쏟아질지는 몰라요. 항상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 근처에 있으면은 그거 생각 못하면은요 이건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사하면서도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천국의 잔치에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과연 천국에는 그런 잔치는 아니겠죠. 천국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이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신부로서 준비할 때 오늘 여기서 나가면서 누군가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만져주고 어떻게 사랑하고 기억함에 따라서 그 중에 향수 하나를 뿌리는 거예요. 작은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나 그 말씀이에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를 향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게 아닙니다. 저는요. 어버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어린아이 때 배운 것은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이것을 깨달으려고 수천 년이 걸렸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어린아이 때에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행복해 했는지 어린아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제 현대 심리학이 입증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뭘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에게 그 지식은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려는 그 지식은 나중에 커서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배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다 끝날 것을 어린아이네 그걸 가르치려고 이건 뭐냐 곰이야 이건 뭐냐 배워 이런 거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린아이 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하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그것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평생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사랑받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삶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요, 오늘 이 1장에 보면은 1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잠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요,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의 속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거 1장 7절 8절인데 6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젊은 자로 지식과 근신하게 알게 깨닫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걸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 그것을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것이 출발이 뭐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잠언인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공자, 맹자, 거기에서도 똑같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상행위할 때 이렇게 하라, 서로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라, 이런 사람 멀리하라, 이 잠언에도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인간이라는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이라는 것에 중심에 마음의 법정과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 그것이 잠언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장 7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놓고 어미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비와 어미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부모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누군가 그를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는요,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영적인 부모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세라는 게 뭐예요? 시대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현대라는 기준을 구별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진리의 기준이 나 자신, 인간이라는 것 있죠. 그것을 현대라 그래요. 그 기준은 나 자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독단,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나 자신이거든요. 진리는 나 자신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근원적인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흠없고 거룩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걸 수 있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겉으로는 윤리, 겉으로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원래 기준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걸 가지고 지혜와 훈계할 수 있는, 진정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스스로 배우면서 끊임없이 메모하면서 자기의 채찍질하면서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지식의 근본,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있는지 사람들은요, 사람들 그걸 까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중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어요? 왜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유월절이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오순절, 그때도 여전히
여전히 맥주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증거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 중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었어요. 이 시대의 위기가 뭐예요?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교회 건물이 작아서요? 사람이 작아서요? 숫자가 작아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1910년도 20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건물이 없었고 교회 숫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경외함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왔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오는 가치가 달랐어요. 말씀대로 살아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것이 누구도 나서지 않는, 독립선언물 기록할 때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절반이, 숫자도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거기에 서명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규모만큼 우리 어린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산이에요. 자산.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명식이라는 스님이에요. 여전히 머리는 깎고 방송에 서서 이명식이라는 스님인데 자기는 기독교가 그렇게 싫었대. 교회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까부는 것을 내가 한번 다 까발기겠다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70독을 했대요. 성경을 70독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불경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안에서 봤어요. 불경에서는요,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애를 쓰지만은 없어지질 않아요. 조그만 문제와 환경만 생기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구에 사는 김성화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자기 3대가 스님 집안이래요. 그냥 자기 가족 전체가 있죠. 어떻게 가족 전체가 스님 집안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스님 집안이에요. 자기도 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도대체 성경이 뭔가.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보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말씀이 이 보물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행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쓰셔요. 저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이 18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 옛날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사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 성경에 능통해.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복음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도를,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 그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 어느 정도 권위가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했던, 같이 텐트 만드는 같은 업을 하면서 그 알바하면서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부예요.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생활했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관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볼로를 불러내서 아볼로를 가르쳐요. 아볼로에게 풀어 이르다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중심이었던 사람이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람들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브리스길라 앞에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배웠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 서로 다른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서로 동력자로 살았던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된 여러분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교회에서 교사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영적인 부모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겠지, 누가 이렇게 하겠지,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전에 부모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무슨 지식이 있어서 가르쳤습니까? 하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평생 다듬이 돌 이게 때리는 그 소리, 그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등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외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들이 이렇게 행해야 될 길을 아는 것이에요.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정말로 중심을 잘 알아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평생을 늙어도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해 하는 그 모습이 자녀를 통하여서 함께 공유되고 사랑해 하는 그것이 전달되는 영적인 사랑의 말씀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의 법이, 어미의 법이 하나님 경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